이제 오늘 드디어 성령의 마지막 열매, 절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여러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설교 시작부터 갑자기 쑥 질문이 들어오니까 당황하세요? 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성격의 소유인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네. 동양의학에 있어서는 사람을 체질로 구분한다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인가를 동양의학에서는 체질로 구분합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구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체질을 보고요, 맞는 음식을 가려내고요. 그리고 약재를 쓸 때도 각 체질에 다르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와 반해서 서양 심리학은 체질이 아니라 기질로 사람을 구분한다라고 합니다. 의학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히포크라테스가 그 연구에서 선포한 그 네 기질,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네 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외향적이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는 저 사람 다혈질이야, 그게 아니고요. 사람의 기질을 나눌 때 특별히 제가 이제 장점만 이야기하는 거고 다 단점들이 있습니다. 다혈질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외향적이고요. 담즙질은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기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요. 우울질은 예민하고 세심하며 심사숙고형이고요. 점액질은 사려가 깊고 명랑하며 유머가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체질이고 어떤 기질의 사람이신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기질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 태어날 때부터 그 성격 안 바뀌어.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 주 안에 거하면 사람은 변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변화는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의 변화가 아닙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닌가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나쁜 사람들이세요? 저와 여러분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치는, 죄 지으면 아파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좋은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의 변화. 성령의 사람으로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이 아니라 성령의 기질. 성령의 기질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은 마지막 열매, 절제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절제가 무엇인가요? self control. 헬라어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 안 하더라도 절제는 너무나 저희들이 익숙하게 듣고 있는 단어, 뭘까요? 나를 통제하는 능력,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욕심,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바로 그 능력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절제에 대해서 저희가 은혜 받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왜 그러면 성경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절제를 집어넣었을까? 왜 절제가 맨 마지막일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로 끝납니다. 9가지 열매가. 왜 절제가 맨 마지막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절제는 앞서 언급된 8가지의 열매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 8가지 열매를 담는 그릇이 바로 절제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열매가 맺혀지다가 도로무익. 한자를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암만 우리가 수고해도 유익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좀 더 여러분이 쉽게 하면 말짱도루묵. 앞서 8가지 열매가 맺히다가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한, 내 감정이 흔들리고 분노가 쌓이고 혈기가 쌓여서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열매가 헛되고 헛되도다.
달리던 열매가 우수수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썩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이 8가지 열매를 담는 그릇.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절제하는 삶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자매님들도 이 절제의 삶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뭘까요? 먹는 것에 절제들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해외에서 살 때 보면은 늘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서양 자매님들이, 한국 자매님들은 그렇게 말랐는데 왜 다이어트 하냐고. 왜 이렇게 다이어트 하냐고. 절제합니다. 먹는 걸 절제합니다. 뭘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얼마만큼을 먹을지. 우리의 삶은 절제하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인류 최초로 주어진 계명,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도 먹는 것을 향한 절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절제가 우리의 인생 속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제가. 자, 그러면 오늘날 21세기 저와 여러분이 절제해야 될 건 뭘까요? 아니,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절제라는 단어를 성령의 열매로 넣었을까?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게 뭘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 갈라디아서 문맥상에서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기 바로 직전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무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육체의 일을 언급한 다음에 바로 22절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이미 제가 첫 번째 설교에서 4가지 죄악으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설교를 참조해 주시고요. 육체의 일은 15가지의 죄악입니다. 15가지 죄악. 음행으로부터 시작해서 방탕함까지 15가지의 죄악으로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통제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죄악입니다. 우리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 통제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죄악입니다. 바로 이 죄악된 본성을 다스리는 것이 절제라는 겁니다. 이 15가지 죄악을 다스리는 것이 절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덕목도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것, 충성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것, 자비, 온유, 사랑, 화평. 이 절제는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한 것도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것이다.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고 나를 향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브레이크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과속으로 나아갈 때, 격길로 나아갈 때,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 밟아야 될 브레이크. 그게 바로 절제의 열매, 덕목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열매입니다. 앞에 8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온유까지. 그러나 이 절제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 인간, 나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통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열거한 15가지의 제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즉 성적 욕구에 대한 이 절제를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육체의 일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음행으로 시작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리고 마지막에 뭘로 끝나나요?
술 취함과 방탕함. 네. 술 취함과 방탕함. 바로 이 음행으로 시작해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연결된 이 도덕적 죄악. 바로 이것을 절제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이 음행이고 마지막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죄악, 철저하게 통제해야 할 죄악의 본성이 바로 방탕한 성생활. 바로 이 방탕한 성생활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음행에 대한 그 절제의 예가 나옵니다. 음행에 대한 것, 더러운 것, 호색에 대해서 이 절제 예가 나오는데 긍정적인 예와 부정적인 예가 나옵니다. 먼저 긍정적인 예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인신매매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당시 애굽의 그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신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모든 일을 관장하는 이 시무장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비록 그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나름대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던 겁니다. 뭘 의미하느냐? 당시 사회가 인정하는 세상적 쾌락과 정욕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늘 인생은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요, 늘 그럴 때 사탄의 시험이 오고요, 사탄의 유혹이 옵니다. 바로 그때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성적 유혹이 쑥 들어왔던 겁니다. 그때 요셉은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성적 유혹을 물리친 그 배경에는 자신을 믿어주는 주인인 보디발의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충성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거룩함의 절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요셉의 거룩함의 절제가 그로 하여금 성적 유혹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었던, 성적 유혹을 막아낼 수 있었던 근본적 능력이 됐다는 겁니다. 요셉의 절제는 그의 윤리적인 수준이나 올곧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고 있었는지, 그의 24시간 365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늘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삶의 능력이 요셉의 절제이었던 겁니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예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죠? 두 딸과 불륜,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렸던 유다, 며느리와 막장 드라마를 씁니다. 그리고 삼손, 이방 기생 데릴라와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회막문을 섬기던 수종들던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섬기는, 만약에 그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성전에서 심호하던 자매들을 음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다윗, 그 외에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요셉과는 반대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 한 여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절제를 잃어버립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절제를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요. 간음을 저지르는 상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간교한 속임수를 쓰고요. 그게 안 먹히니까 더 나아가 계획적인 살인까지 저지르는 죄의 깊은 수렁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천인 공노할 죄악으로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성적 유혹에 대한 절제를 상실한 결과 양심적, 도덕적, 윤리적 통제도 상실하고 말았던 겁니다. 누가요? 다윗이. 누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자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시를 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 다윗이 성적 유혹을 절제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원래 그런 사람이면 좀 이해하겠어요.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처럼.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그에 대한 힌트가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저녁 때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왜 왕궁 옥상에 올라갔을까요? 왜 왕궁 옥상에 올라갔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 자료를 보면은 그 왕궁의 옥상은 파티와 연애의 장소로도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소규모의 그 파티와 연애가 일어났던 곳.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잠이 안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자 다윗은 옥상에 올라가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고요. 그리고 옥상을 배회하다가 성적 요구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음주가 폭력, 상해, 강간, 살인 등의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총 범죄의 30%가 음주와 관련이 있다랍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살인한 그 범죄자의 45.3%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끔가다요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 받습니다. 목사님, 성도로서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두 잔 정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조용히 불러서 성경을 처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들어갑니다. 깨우쳐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성인이 소주 한 잔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의 성인이 소주 한 잔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그에 대한 대가가 뭔지 아세요? 면허정지 100일. 소주 한 잔. 면허정지 100일. 세상에서도 소주 한 잔에 대해서 면허정지 100일을 내립니다. 그러면 영적 대가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영적 대가는 어떠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저도 술을 마셨던 사람입니다. 와인을 마시고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다음에 술을 다 끊고요. 입도 하나도 안 대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한 9개월을 이제 준비하고 신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신학을 한다는 소문이 이제 싱가포르에 퍼지자 제 아내 친구들이 저희 집을 방문한 겁니다. 신기하니까. 어떻게 사람 또 그 소리도 듣고 싶고. 그래서 친구들이, 제 아내 친구들이 이제 두 가정이 있었는데 부부 동반으로 저희 집에 와서 그 전에도 같이 부부 동반으로 식사하고요. 전에처럼 똑같이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남편이 좋은 와인, 포도주 와인을 한 병을 갖고 온 겁니다. 저녁 식사 같이 하려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저를 집요하게 한 잔 어떠냐고, 한 잔 어떠냐고. 분위기가 조금 험악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도 그러길래 먹는 신용이라도 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제 혓바닥 끝을 포도주 와인 표면에 살짝 닿습니다. 제 혓바닥 끝을 포도주 와인 표면에 살짝
닿는데 그 순간 제 영이 뿌얘지더라고요. 살짝 닿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잔 정도는 괜찮은가요? 한 잔이 두 잔 됩니다.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술이 술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술이 사람을 먹게 됩니다. 술이 사람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롯과 경우처럼 자기 딸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나요? 자기 딸과. 오늘날 21세기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그놈의 술 때문에 그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성추행이 일어나고요. 이런 엄청난 죄악들이 일어난 출발점에는 이 술 취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술 취함, 방탕함, 이 음행, 절제해야 될 죄악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 우상숭배와 주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절제해야 된다. 오늘 21세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우상은 만문입니다. 만문. 물질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놔야 함을 사도 바울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통 욕심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나요?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처음 들으세요? 네, 그럼 알려드릴게요. 네, 욕심이 많은 사람을 보통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욕심이 많게 개걸스럽게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돼지처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돼지처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이렇게 서칭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식하는 돼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나라 법정에 이 돼지들이 고소장을 접수했대, 하나님께. 저 인간들 바로 잡아달라고. 네. 과식하는 돼지가 없답니다. 돼지는 자기 위에 70에서 80%만 집어넣는답니다. 과식하는 건 돼지가 아니라 인간이더라고요. 네. 과식하는 존재는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과식하는 거는 인간밖에 없더라고요. 네. 인간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요? 우리에게 욕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뭐라고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인 우상숭배가 탐심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직설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장을 날리고 계시는 겁니다. 뭘 의미하나요? 우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고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트리고 부서뜨려야 될 것은 불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심이고 탐욕임을, 바로 이것을 절제해야 됨을 사도 바울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전쟁과 평화라는 건 들어보셨나요? 네, 그걸 쓰신 톨스토이의 그 민화집을 보면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 것 같나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농부인 바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농부는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넓은 땅, 좀 더 비옥한 땅을 원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땅을 넓혀 나가고요. 계속해서 더 좋은 땅을 갖고자 노력을 합니다. 탐욕스럽게 그 땅을 차지해 나갑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더 좋은 땅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네, 그곳에 갔더니 땅을 하루치에 1,000루블, 러시아 화폐인데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하루치의 땅을 1,000루블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치의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루 종일 걸어서 갈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 능력껏 원하는 만큼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루치라는 땅입니다. 자기 마음껏 걸어가서 능력껏, 그러나 딱 한 가지 조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그 밟은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를 들은 농부는 흥분합니다.
이야, 대박이다, 대박. 흥분합니다. 밤잠도 설친 채 아침 해가 돋기를 기다립니다. 아침 해가 돋자마자 바로 출발합니다. 욕심껏 걸어 나갑니다. 피곤합니다. 좀 쉬어야 되는데 한치라도 더 갖고 싶은 마음에 욕심부리며 나갑니다. 쉬지 못합니다. 간밤에 잠도 설친 데다가 뜨거운 햇볕 아래서 쉴 새 없이 걸어 나간 이 농부는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쉼없이 나아갑니다. 왜요? 자신이 얻게 될 땅을 생각하니 계속해서 걷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겨우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탈진한 나머지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 피를 토하며 엎어져 죽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그의 하인이 그의 시신을 2m의 땅을 파고 매장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톨스토이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m의 땅이다. 뭘 의미하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네. 여러분 뭘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세요? 하루하루 뭘 그렇게 정신없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정신없이? 네. 쉼없이? 그러다 이 땅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갑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묻힐 곳은 단 2m의 땅.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간다라는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게 이 톨스토이의 이 민화집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얼마 전 저희가 새벽 기도에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전부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근심하여 돌아갔나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재물이 많아서. 사람이 물질을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없음을 성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 무슨 뜻인가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네, 그 히브리서 13장 8절 다시 1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보이는데요. 다시 1.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예수님 시대에도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며 모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중에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 오늘날도 주님께 나아 예배하고 기도로 나아 무릎 꿇지만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둘 다 섬기면 안 되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양자택일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어떤 선택일런지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절제해야 할 것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음행으로 시작해서 이제 우상숭배, 그 다음에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하는 것. 이를 절제해야 된다. 이를 절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원수 맺습니다. 분열합니다. 분노합니다. 혈기 부립니다. 서로 편가르게 합니다. 왕따합니다. 시기합니다. 이를 절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된다. 잘 보세요. 이걸 절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된다. 왜? 우리의
악한 마음이 나오는 첫 번째 출구가 우리의 혀입니다. 입, 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원수 맺게 되고요. 우리의 그 혀를 통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요. 서로 왕따를 주고 편가르기를 나누고 시기가 일어나고 투기가 일어나고요. 바로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왜요? 저도 요놈의 혀 때문에 회개하는 적이 많으니까요. 아닌가요? 요놈의 혀 때문에, 감정이 제어되지 못할 때 나오는 요놈의 혀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이 혀가 제어되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악독. 야고보서 3장 8절의 요약은 그겁니다. 혀는 악독이다. 악독이다. 야고보서 3장은 우리 몸에서 작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은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야고보서 3장을 쭉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혀가 제어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혀가 절제되지 못하면 이 독이 가득한 악의 독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정이 폭발했을 때, 혈기 부릴 때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독입니다. 독. 그래서 잠언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달려있다?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 천냥빚도 갚는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속담 격언이요. 불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조심이다. 불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조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제어하는, 우리의 말을 절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서칭하다가요, 많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딱 들어온 거는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 듣기 싫어하는 말. 다시 말하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과연 무엇이 쭉 나오는데, 저는 이 가정과 관련된 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기 싫은 말은요, 자녀들, 이미 다 큰 여러분의 자녀들, 안 돼, 하지 마. 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카랑카랑하고 분노가 들어가 있잖아요. 넌 안 돼, 넌 못해. 이것밖에 못하니? 그럴 거면 왜 태어났니?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을 자녀들은 듣기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5가지. 남편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첫 번째 1등이 이혼해.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해. 갈라서. 두 번째가 당신 만나서 내 인생 망쳤어. 세 번째가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 자매님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도 많이 못 벌어오면서 웬 큰소리야? 그럼 마지막 5번째는 옆집 사람은 말이야, 옆집 아저씨는 말이야, 내 동창은 말이야, 동창의 남편은 말이야, 비교하는 거. 이런 소리를 들 때 남편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럼 그놈하고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안 웃어주시네요. 일부 예배 때는 많이 웃어주셨는데. 자, 부부싸움 할 때 아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5가지. 아내가 듣기 싫어하는 5가지는, 첫 번째는 여자가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두 번째는 집구석에서 놀면서 뭐 하는 게 있어? 세 번째는 며느리 역할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니? 네 번째는 아이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 그거밖에 안 돼? 5번째는 넌 애교도 없냐? 자, 이 소리를 들은 아내는 뭐라고 그럴까요? 애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같으면 너 같은 거한테 애교 떨게 생겼니? 이것도 반응이 썰렁하네. 일부 예배는 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주시는데, 뭘 의미할까요?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어가 부정적이고요. 우리의 분노가 들어가 있고 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가정 안에서 이런 단어들이 쓰인다는 게. 그래서 우리의 혀는 악, 독이라는 겁니다. 이걸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넷마다 그 나온 자료들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정에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사랑해가 아니더라고요. 가정에서. 가족들이니까 감사와 칭찬의 말이더라고요. 감사와 칭찬의 말. 잘했어. 수고했어. 고마워. 잘했어.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했어. 수고했어. 고마워는 절제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언어의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육체의 일, 15가지의 죄악에 대한 절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쓰임 받을 때에도 절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죄악 15가지 타락한 본성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도 절제가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수투성이고요. 네. 넘어지고 실족하고 죄짓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그분의 능력이 주어질 때,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은사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우리들이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한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디모데가 나이가 젊고요, 연약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업신여김을 받고요, 장로들한테 업신여김을 받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 하나님께 쓰임받아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에게 준 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은사의 능력을 줘서 그 능력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이 능력뿐만 아니라 사랑과 절제도 부릴 듯 일어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총 2만 명 이상의 그 사람들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자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메시아이시다. 왕으로 삼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자. 네.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더 큰 기적의 능력을 보이시면, 이야, 기회가 왔다. 이제 됐다. 더 큰 기적의 능력을 보면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예루살렘으로 가자, 엎어버리자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때 신적 능력을 절제하시면서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기적의 능력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니까. 네. 기적의 능력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니까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발걸음을 통제해 주는 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세상을 향해 한눈 팔던 우리의 눈이 통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통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십자가가 생각나면 눈을 감게 되고 고개를 돌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 우리를 절제하는 힘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받아, 능력받아, 은혜받음 속에 눈물 콜로 흐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은사받아, 쓰임받아 영광을 나타낼 때 저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십자가가 생각날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고 겸손한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제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절제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능력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이 절제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24시간 365일 망각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 심지어 내 능력까지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제멋대로 사는 인생 속에서 내 멋을 빼는 것, 제대로, 그게 절제다. 제 멋대로 해서 멋을 빼버리면 제대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요, 여러분과 함께 산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 안 살게요. 한 일주일씩만. 네, 성도님들 집을 이렇게 번갈아 한 일주일씩만 같이 산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딱 한 분이세요, 여태까지. 이 질문을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부터 지금까지 온누리교에서 계속 질문을 던졌는데요. 대부분의 표정이 부담스럽다, 거북하답니다. 그죠? 안 그러겠어요? 저도 거북해요. 왜요? 내 멋대로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렇죠?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소파 가운데 딱 앉아있으면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절제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이 늘 항상 요셉이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절제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운전을 그렇게 제멋대로 할 수 있나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족 간에, 성도 간에 그렇게 제멋대로 말할 수 있나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 거북함,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북함이 절제의 영성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거북함, 그게 바로 절제의 영성이고요. 이 거북함이 자연스러워지는 거, 나의 삶이 되는 거. 하루, 이틀, 열흘, 100일, 10년, 20년을 계속 이 거북함의 영성으로 나아가다 이 거북함이 자연스러워지는 거, 삶이 된, 이게 바로 거룩의 영성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24시간 360일 동행하십시오. 저희 교회에 주어주신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큐티 하십시오.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입니다. 이 9가지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질로 변화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24시간 365일 그분을 따라갈 때 성령의 기질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삶 속에 임하소서. 24시간 나의 삶 속에 임하소서. 소망하시는지요? 간절함이 있으신지요? 갈급함이 있으신지요? 이 간절함과 갈급함을 담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